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생명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누리는 기쁨과 언약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소외된 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이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서도 멀리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길, 편안한 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유익 남겨주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땅끝까지 퍼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돌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리하는 강풍 같이 공기를 찬양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철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한계라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이미 계시기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한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더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좋아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멸망하였는가? 그리고 그 멸망을 방지하려면 막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들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만 했으면 이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정작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오히려 없었고 오히려 조롱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듣지 못했을까? 이런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봐야 합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당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강한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장 12지파 중에서 숫자가 많았고 힘이 셌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든지 혹은 사사기를 읽을 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교만한 문제. 우리가 큰 지파인데 왜 우리를 빼놓고서 다른 나라들하고 싸움을 해갖고서 승리를 해서 너희들끼리 전리품을 나누느냐, 뭐 이러면서 입다가 사사 때는 싸우자고 다른 나라를 쳐부시자고 열심히 간곡히 그 지파들에게 공문을 보내갖고 소를 12각을 띄어서 다른 나라들한테 보내면서 우리 함께 싸우자는데, 싸우자고 할 때는 안 싸우고 조용히 있다가 승리하고 나서는 군대를 잔뜩 거느리고 들어와 갖고는 왜 우리를 빼놓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가, 승리를 도적질하는가 그러면서 입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해서 집니다. 입다 사사한테. 그런 교만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리고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남유다와 쪼개져 갖고서 다윗의 왕국과 쪼개져 갖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면류관의 주인공은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지파예요. 제일 강한 지파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큰 나라를 위해서 제일로 헌신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치달은 거예요. 제일 큰 지파, 제일 참 인원이 많고 축복받은 지파인데, 이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참 하나님이 친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상급을 베푸시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교만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만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가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다른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엉망이다, 교만하다는 말이야. 내 속에서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거고 내 마음대로 플랜을 잘. 그게 북이스라엘이야.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야.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우뚝 세워갖고 아주 교만을 마음껏 그냥 신나게 교만한 모습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주께 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쳐부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했냐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있는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아수르가 광풍같이 미친 바람같이 또 그냥 막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토네도같이 그 사마리아 성을 파괴하고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자기 마음대로 면류관을 뚝딱거려서 황금으로 만든 교만의 면류관이야. 이거를 아수르에 의해서 땅에다가 던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나쁜 지푸라기 면류관,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냥 면류관이라 그랬지 누가 그 면류관에 차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면류관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받고 나서 그것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면류관을 벗어 그 앞에 드리면서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인생들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심지어 내가 만든 금면류관이 아니라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기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쓰기에도 불편한 그런 우리 모습인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서 스스로 만든 그 면류관을 머리에 탁 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떨어져서 발에 밟힐 것이라. 그리고 그 기름진 골짜기 사마리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로운 것이 쇠잔해 가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이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인데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그 길거리 상황이 어땠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들이 뭐 주인이 있는 무화과 농장에 이 나무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처럼 길가에 심어진 누구 게 아니에요. 그냥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열매 익은 첫 열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가만두겠어요? 어쩌면은 익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냥 먹지도 못할 거를 따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입 먹고는 아직 안 익었네 떨버 그러면서 뱉어버리는 거야. 저 공원 같은 데도 가면요. 그 가끔 산딸기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데 그게 잘 익으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한 움큼씩 이렇게 따서 먹으면 참 맛있을 텐데 익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이요. 봉다리 가져와서 그냥 다 나무를 갖다 훑어버립니다. 그래갖고서 정작 익을 때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가져가서 뭐에 쓰는지 몰라도 그냥 남들이 따갈까봐 익기도 전에 그 공원에 있는 그 산딸기 같은 그 베리를 그냥 싹 따가버려요. 그래서 정작 익을 때쯤 되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뭐 예전이라 그래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예전이지만 그때는 산에요. 이 산딸기들이 많이 나갖고서 지나가다가 한
한 달은 따먹었어요. 한 달은 이렇게 조금씩 따먹고 또 다음에 가보면 또 있어서 또 따먹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은 그냥 계속 따먹었어요. 이제는 한 달 그냥 이렇게 난 듯 하면은 누가 싹 훑어가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봉다리를 가져와갖고 그냥 익지도 않은 걸 막 장갑 끼고 가시가 있으니까 훑어버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다. 이스라엘이 보는 사람이 그걸 얼른 따서 먹으리라. 아수르가 침을 날름날름 삼키고 있는 거야. 저거 그냥 얼른 따서 먹어야 되는데 그날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에 남은 백성들에게는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거야. 그 날에 남은 백성, 그러니까 남은 자, 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그날에 멸망당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라는 표현 속에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추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멸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쭉쟁이와 알곡을 구별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곡을 하나님이 이렇게 추려갖고서 그들에게는 남은 백성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고 아름다운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그랬네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해요.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면서요. 신나갖고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맨날 같이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그러더니 결국은 멸망하네. 그렇게 조롱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고 독주로 인해서 취하고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그 포도주에 독에 빠지고 누구가 그러냐? 제사장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 사람들 다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취한 게 아니라 포도주에 취했어요. 향락에 취했어요. 그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 쾌락에 취한 거예요. 축제에. 야, 그럼 멸망하네. 우리는 잘 버티는데 자기네 나라가 이제 유다도 코앞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걸 모르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이야.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유다에는요, 그냥 그 사람들의 상에는 더러운 것, 토한 것, 뭐 이런 것만 가득 차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 썩어버렸어요. 술에 취했고 썩었고 부정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도 멸망시킬 터인데 오늘 본문 중에는 제일 좀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라는 9절서부터 나머지 13절까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읽어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정하느냐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 떠난 자들에게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적골이 우리 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게 어디다 대고 누구한테 뭘 가르치려고 들어, 너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아. 그러면서 젖떨어진 애, 젖떨어져 갖고 품을 떠난 애, 그러니까 깐난 애, 젖 먹는 거 간신히 면한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우린 어른이고 다 알아. 근데 어떻게 그 한심하게 우리한테 뭐 도를 가리키고 교훈을 가리키려고 그래. 아이고 웃기네. 그런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10절이 보면 대저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이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말로 잔소리하는 표현이야. 징징징징. 우리는 잔소리하는 사람을 막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징징징징 징징징징 이렇게 말해.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이런 표현으로 잔소리하는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다고 신나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포도주 마실 때가 아니에요. 저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멸망은 무슨 멸망이야. 어디다 대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아? 우리한테 어떻게 가리키려고 들어? 우리가 뭐 젖떨어진 애 같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쭉 자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자꾸 징징거리지 마.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맨날 이딴 소리 하지 마. 아주 질렸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 당시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 멸망한다니까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를 여기고 자기는 우리는 안 당해, 우리는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조롱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뭐 뒤로 넘어가도 부러지고 걸리면서 그냥 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리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선지자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제 그 유다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하도 이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이야? 생소한 방언, 생소한 입술, 이런 표현은 이 떠듬떠듬하는 말투예요. 근데 그 떠듬떠듬하는 말투가 어느 나라 말투냐 하면 강대국 말투예요. 바벨론 말투, 아수르 말투. 아수르가 유대 말 배워서 하려면 떠듬떠듬하고 생소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유다를 침략해서는 막 그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유다 말로 막 협박합니다. 빨리 성문을 안 열면 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일 거야. 그런데 그때 말할 때 떠듬떠듬거리고 생소한 입술, 그리고 다른 방언, 유다가 맨날 듣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닌 이상한 말로 떠들어대는 거. 그런 말로 어떤 말을 듣느냐, 자기들이 듣게 되는데 그게 선지자들한테 맨날 하던 말, 아주 그만 좀 징징거려, 우리가 뭐 젖떨어진 애인 줄 알아? 다 알아. 우리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 그딴 거 다 알아.
근데 그런 말을 이 이방 사람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한테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되리라 이거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나서 경계를 하라 그랬지. 교훈의 교훈을 좀 들으라 그랬지. 그거 왜 안 듣고서 너희 그딴 말을 선지자들한테는 열심히 하면서 너희가 그럼 우리한테 한번 그 말을 들어봐. 이 경계를 잘했으면은 이렇게 멸망 안 당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당하는 거야 바벨론한테. 이 내용들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처럼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도 잘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듣는 그리고 묵상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오실 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또 우리의 영생에 대한 보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